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제 16장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를 참석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부흥회는 어렸을 때는 주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새벽까지 해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보통 뭐 설교 이렇게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건 없어요. 기본이 2시간, 3시간 막 이래요. 그런데 대부분 메시지가 무조건 믿으래요. 믿습니까가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예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법,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실컷 성경에 이렇게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또 오래전에 차를 몰고 이 방송 사이클을 돌렸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들었더니 찬양 나오더라고요. 어린이 방송 시간인데 불교 방송을 들었더니 불경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줘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상담 내용이 뭐냐면 비구니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들이 한계, 동한계 기간 동안에 산사에서 내려오지 않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고 그때 참선을 하는데 참선의 종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질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스님이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2 방송을 보면서 어린이들한테 하는 그 2 프로를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 방송은 정확한 믿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야,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단 한 번 나하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실 분도 있어요. 그럼 내 모든 설교는 뭘 말해야 되느냐는 결단을 했어요. 내 모든 설교는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믿음의 근본을 말 안 해주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 갈등하는데 중학교 때까지 갈등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어야 구원이냐. 또 우리 여전사님은 막 방언시키고 막 열심히 하라는데 도대체 뭐가 구원이냐. 그래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뭘 믿어야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믿으면 된대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가 쓴 예수님의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온 종의 모습으로 비유해가지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3절, 14절, 15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뭘로 시작하나 봐요. 마가복음 1장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래요? 뭘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이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은 전파하셨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건 스님들도 알아요. 복음은 지구상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은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굿뉴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음은 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했어요? 약속했죠.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거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그분이 오셨어.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이 되지 다른 혈통으로 오는 분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오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분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안 돼요. 이미 달려 계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장례를 치르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지구상에 누구 있어요? 에녹은 산채로 들림 받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요 조건이 맞아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도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복음 되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 할 일은 구원과 똑같은 대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내가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다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 깨닫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모르는 저 영혼들이 진짜 불쌍하구나. 진짜 이 언약 안에 다 있구나.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저한테 일본 분이, 아키라라고 하는 분이 문자가 와요. 그런데 가끔 중간중간 문자 올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일본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 지금 춘천에 계신데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생이 바뀌어졌대. 지금도 저희 메시지를 듣고 가끔 문자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믿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대. 지금요, 예수님 보고도 안 믿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는데 믿어요? 오늘 귀신 들렸던, 치유받았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지금 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알려요. 그런데 봐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시작, 듣고도 믿지 안 믿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는 3번씩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공생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마지막 보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신앙생활의 제2의 터닝 포인트가 돼, 전환점이 되죠.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요건 누가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는,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2 사람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지금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몰라요. 저녁에 음식을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그때 눈이 열려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2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요. 교회 다녀봐도 별로 그러니까 천주교로 가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여러분 통계에 나왔어요. 10년 동안에 종교를 통계했어요. 천주교도 부흥되고 원불교도 부흥되고 여호와 증인까지 부흥되는데 기독교만 하락해서, 기독교만. 이게 창피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교회가 갈수록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박물관으로, 레스토랑으로, 서커스 공연장으로 막 바뀝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지금보다 더한 축복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경매 나온 교회만도 수백 개 됩니다. 갈수록 무너져요. 어떤 통계는 IMF에 일반 교회 10,000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듭니다. 지금 북극에 얼음이 녹는 것보다 지금 막 무너져요. 정확한 신앙생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한 믿음 아니면. 오늘 분명히 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않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자를 본 자도, 여기 보니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나 될지는 몰라요. 뭐 1%가 될지 2%가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 속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귀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분다고요? 기름을 붓기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에 나는 평생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하라가 아니에요. 이번 여러분 구정 명절이 여러분 집안 가문의 흑암 저주가 완전히 꺾여져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는 그래서 야 맞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끝난다. 그런 중에서는 이번 주일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보면서 야 맞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6번째 자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요. 창피한 거 알고 정오 시간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당신 선지자 예수님 보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봐요. 이 여자 어떻게 했어요? 물 길러 왔다가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했어요? 처음부터 뭐 했어요? 생명이 물드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부터 했어요? 교회 헌금부터 했어요? 교회 건축했어요? 뭐 교회 일했어요? 뭐부터 했어요? 뭐부터 했어요? 전도부터 했다니까요. 이 여자가 와서 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동안 머물러 계세요.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믿음은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집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끝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라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수없이 읽고도 성경을 쓰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확신하죠?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여러분 집안에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합니다. 아니, 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흑암 저주는 벌벌 떱니다. 옛날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더 멋있는 것, 지금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이를 위하여 지금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뭐 흰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짓하면서 우리에 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줬어요. 더 멋있는 권세,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여러분 호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신분 확실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신분만 바뀌어졌어요. 우리에게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신분은 마음껏 누리세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 확신 가지시고 누리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흑암 저주 꼼짝 못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가 저절로 따라와요. 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 일을 이게 맡긴 것은 전도 때문이구나. 어떤 때는 하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맡고 계신가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만민 중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19절 20절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잠자고 계세요? 20절 봐봐요. 평생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하나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럼 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축복의 장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구정 명절에 더러운 흑암 저주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복 있는 명절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마음 속에 체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이 가정복음의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종관 성도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의사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교회가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이름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